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는 6번째라는데 오늘 5번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교단, 이 대신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많은 이단교회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요, 교회를 구분한 데 있어 두 번째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세토교회도 지금 지상교회고 유형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다 그래서 가견적 교회,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 또는 가견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알고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 며칠 있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그냥 웬 자풀이 막 거기서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원수놈이 이런 모양인데 이거 어떡할까요?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라. 괜히 그냥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봐 걱정이 된다. 지금 놔뒀다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때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자 그러고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지상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는요,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원받은 정말 알곡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신자가 옛날 1000만이니 무슨 800만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성도가 전부 정말 알곡 신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저거는 알곡이 아니라 축종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유다와 같이 주님께서 정말 베푸신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곡과 축정이가 또 곡식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가 그리고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인만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보니까 아니거든요.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이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돌아서는 이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거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 보고 했다가는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 한다고요? 공사 중입니다. 지금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지금 우리 사택이 공사 중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아시죠? 지금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그냥 뭐 도배하고 싱크대 갖다 붙이고 뭐 그냥 뭐 변기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게 되면은 막 그냥 웬만한 아파트 고급 아파트처럼 막 번쩍번쩍하고 멋있을 겁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가보세요. 마당도 지저분하고 뭐 별게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가가지고 아 이거 뭐 목사님 사실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되겠어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니까요. 완전하질 않아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언제 완전해질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그때에 비로소 교회는 완전해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보시고 거룩해지라고 명령을 하셔요. 언제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이지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바로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공사 중인 현장은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지금 전투 중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훈련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치료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향락과 싸워야 되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와도 싸워야 됩니다. 구원이 없는 수많은 이방 종교와도 우리는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 권세와도 싸워야 됩니다. 나날이 바뀌어지는 세상 풍조와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나마 우리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뭐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뭐 조사를 합니까? 세무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장받는 일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감사 풍력 있는 우리 동포들만 해도 성경책 소지하고 있어도 사형이고요. 예배 드렸다면 죽어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우리 동포 중에서도 가까운 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이런 전쟁터에 나온 군인처럼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무너뜨려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넘보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 그랬고요. 12절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그 노동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바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시고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나가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이제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비디오 촬영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기록했다면 아마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렇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수백만 이스라엘 군대가 그 짐승들을 끌고 출애굽을 향해서 나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변해버렸어.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누가 일을 하나 누가 청소를 하나 누가 밥을 하나 어쩌다가 우리가 우리를 섬기던 그들을 다 내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총출동한 거예요.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도망한 게 아니라 간 겁니다. 정당하게 그동안 못 받은 그냥 무슨 금은 태아폼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우리가 저놈들을 내보냈나 이제 내일부터 누가 청소하나 누가 힘든 일 누가 하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자기 모든 부하를 거느리는데 여기 보니까 병거가 600대래 600대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600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모든 장관 부하들을 그냥 총출동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가서 잡아오자 그러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아니 그놈이 그 게으른 놈이 예수 믿더니 부지런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내가 어떻게 그 꼴을 보냐? 마귀가 총 출동해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 믿는 가정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그냥 힘들게 가지고 문 닫게 하려고 온 마귀가 총 출동을 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은 때로는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은 처절한 겁니다. 때로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장하셨나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선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격 명령을 내리셨는데 무장이 되셨나요? 적의 화살을 피할 무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무기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요, 얼마나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전쟁인지를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뭐 젊을 때 잠깐 싸워서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옛날에 뭐 했던 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인 겁니다. 지금 충성하고 지금 수고하고 지금 애쓰고 지금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했다, 금식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면은 과거에 이겼던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살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 무장을 하고 계신가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수고는 쉬는 곳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비로소 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고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 인생은 항상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과 환난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의 바람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누가 과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유행하는 독감처럼 잠깐 지나가다 없어지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어제도 뭐 한 40명 죽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더군요. 계속 중환자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뭐 코로나 이겼다고 해서 또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경고하시면서 첫째 기근과 지진도 심하고 많은 질병이 있겠다고 전쟁이 난다고 이렇게 예고하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씩 적용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 정말 잘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쟁이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쟁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유 저거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을 붙으면 그거는 전문가인 겁니다. 땜쟁이 무슨 뭐 굿쟁이 무슨 쟁이 해가지고 이 쟁이자가 붙으면은 그건 아주 그냥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교인이 돼서 안 됩니다. 이제 예수쟁이가 되세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거룩하고 영원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뭐든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천상의 교회의 그 구성원들은 일단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술수가 있을 수 없고 게으를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천군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도 저 천상교회를 가리켜서 불가견적 교회라고 이렇게 용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교회하고 달라서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 가서 장로교인들 모여라 뭐 대신 그거는 거기서 속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교파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오는 곳이지 장로교인이 오고 무슨 뭐 침례교인이 오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 오게 되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천상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송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8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숨기신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어쩌다 열심히 내서 그냥 하나님 아유 너 됐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너는 내 자녀라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그만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할까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아담이 잃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스스로가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의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에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천국에서는 전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교회를 승리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죄와 싸우느라고 애쓰고 날마다 그냥 내 참 양심과 싸우느라고 수고하고 많이 싸우느라고 애쓰셨죠. 이단과도 싸워야 되고. 그런데 저 천국에는 싸울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그냥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 보셨나요? 복권 당첨됐을 때 그 순간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잠깐일 거예요. 그거 끝나면 잠깐일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기쁨이 계속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 얻는 구원의 기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냥 기뻐요. 끝이 없이 기뻐요. 매일 기뻐요. 기쁜데 또 기뻐요. 그게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고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금반지 하나도 없는데 금물, 순금 뭐 99.9%인데 아마 거기 순금은 100%일 것입니다. 그걸 관을 만들어서 우리 머리에 씌워준대요.
뭐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조카가 뭐 얼마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조덕현 권사님을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아주 얼굴이 젊고 그냥 뭐 주름 하나 없이 그렇게 큰 모습을 하고 있대요. 뭐 누가 천사가 이제 야 너 여기 왜 왔냐? 너 아직 올 때 아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왔대. 내가 복권사지 그랬습니다. 천국은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렇죠?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승리자가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멸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휘하고 통제하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살짝 뒤만 돌아보면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언제나 싸워주실 각오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와 다투시고 나와 싸울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툴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울 자와 싸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졌길래 겁없이 아니 무슨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다고 무슨 골리앗에게 대든 거겠어요? 그는 알았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덤벼라.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 되신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한때는 연약해서 그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 예수 누군지 몰라 막 저주라고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몬아 사탄이 너를 그냥 밀가부듯이 그냥 기지에다 놓고 막 기지라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32장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 그 적을 보지 마세요.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을 살짝 돌아서서 보면 그 주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말라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막 겁이 많아가지고 새만 봐도 막 하고 그냥 동네 강아지만 봐도 그냥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절절 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아들을 데리고 내가 가다가 강아지가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냥 웅치다가 겁내는데 싹 뒤를 돌아보죠. 근데 거기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들이 더 이상 겁내질 않습니다. 아빠가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강아지를 이루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지라도 내 뒤에 서 계시는 주님, 큰 막대기를 들고 서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드디어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출전 명령을 저가 내렸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다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어린 소년을 불러다가 자기 무기를 주고 또 자기 갑옷을 입혔는데, 얼마나, 사울은 굉장히 체구가 큰 사람이거든요. 무기를 줬더니 그걸 다윗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옷,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투구를 씌우니까 다윗이 그만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입어도 보이지도 않고 입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왕이 주는 거 다 그냥 옆에다가 밀쳐놓고 자기가 입던 목동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물맷돌을 들고 시내가에서 매끌매끌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어떤 부흥사는 그 5개가 첫째는 뭐야, 둘째인데 그거 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첫째고 둘째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 싸우려고 하는 지금 다윗이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거는 제쳐놓고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5개 돌 중에서 명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네? 저 칼 안 갖고 나갑니다. 저 지금 저 투구 안 씁니다. 저 지금 왕의 갑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과거의 물매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 골리앗을 때려 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돌멩이를 줍는 것이지, 그 무슨 돌멩이 5개가 문제고 무슨 2개가 문제겠습니까? 아니, 하나만 주셨어도 충분히 그 돌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서 저가 그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선 것처럼 그랬어요. 오죽하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인 줄 압니까? 아니, 장수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딱 나가보니까 웬 소년이 나왔어요. 야, 네 아버지 어디 갔냐?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야, 애들이 오는 데 아니다, 가라! 약장사가 하듯이 애들은 여기 오는 데가 아니다, 가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다윗이 그냥 막대기 가지고 막 휘둘면서, 야, 이놈아 덤벼라, 내가 너하고 싸우려고 하는 다윗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강아지냐? 왜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조그만 놈이 어이 가라!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서 그 물매를 휘둘러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 광경 한번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그 싸우는 거를.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노벨 극장이라는 데 가서 다윗과 골리앗 영화, 저 김청기 감독이 만든 만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앞에서 제가 보고요, 골리앗이 쓰러질 때 제가 그냥 박수를 쳤더니 멋 모르고 온 극장에 있는 사람 다 박수 쳤습니다. 저는 봤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지는지. 그 다윗이 휘두른 물매에 그 차돌멩이가 가서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꽉 뚫어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화당 소리가 나고 먼지가 막 그냥 지진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본 건 만화 영화였지만 실제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인 유형교회, 가견적 교회, 전투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며 훗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무형교회, 천상교회, 불가견적인 교회에서 승리적인 교회에서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거기는 천사들이요 그냥 우리를 줄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주인님 뭐 시킬 건가요? 뭐 할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한번 신명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쩔뚝거리는 일도 없고 다리 아픈 거 없어요. 고혈압 없어요. 거기는 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온갖 아름다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시중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는 못 가도 미국은 못 가도 영국은 못 가봐도 거긴 가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승리적인 저 영원한 천국 교회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